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7일 삼문교회 부솔신의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느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일단은 지난주 문제 정답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는 누구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사사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될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도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말이 사사기의 거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깨닫지 못하는 엉망진창인 이스라엘과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고, 바로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사사들 중 이야기가 나오는 끝에 나오는 사사, 즉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사의 끝판왕, 찐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인데,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주셨어요. 앞으로 삼손보다 강한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사용을 했을까요?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거겠죠. 여러분, 삼손이 누군지는 아시죠? 삼손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 삼손은요,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사예요. 하지만 다른 사사들은 좀 살아가다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선택을 하시고 나실인으로 구별을 하십니다. 우리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의 특징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나실인이 금지해야 할 세 가지는, 잘 들으세요, 술, 부정한 것, 머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자,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인 사사 삼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등장했을 때는 블레셋이라는 그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괴롭힘을 당했던 기간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은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장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이 끝에 삼손이 등장했다면 삼손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상이 가시죠?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힘을 잘 사용했어야만 했고 잘 사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삼손은 자신이 배신당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배신을 준 사람의 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여버려요. 또 술을 먹고 놀다가 기분이 나빠서 30명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와 술을 좋아해서 기생을 만나러 한밤중에 60km나 되는 산길을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을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삼손의 짝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신경은 쓰이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60km나 되는 산길을 올라가서 한밤중에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라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블레셋에서 5명의 장군이 들릴라를 찾아오게 돼요. 그 다음에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들릴라야, 네가 삼손의 약점을 나에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지금 5명이 왔는데 우리 각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 1100개를 5명이 각각 주면은 몇 개예요? 5,500개겠죠. 이 5,500개는 대충 환산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돈으로 하면은 370년 정도의 연봉의 값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겠죠. 어마어마한 거. 들릴라는 이 말을 듣고 미인계를 사용해서 삼손에게 비밀을 묻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미인계를 사용해서 물어봐요. 삼손은 알려주는데 머리에 관한 것으로 알려줘요. 근데 머리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힘이 빠진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번의 방법을 알려줬는데 3번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삐져서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돈을 못 받아서 화가 난 거겠죠. 삼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반복되는 표현. 들릴라가 삼손에게 부를 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어찌 나를, 당신이 이로써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이냐, 당신의 계속 이렇게 힘들게 못살게 굴게 해요. 4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들릴라의 말이 삼손을 죽일 정도로 힘들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얼마나 계속 닥달했으면 삼손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들릴라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며 내 힘이 내게선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가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분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진심을 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반복은 강조라고 했죠. 자신이 나시린이고 그리고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삼원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삼손의 힘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잘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이 금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술, 부정한 것, 머리였습니다. 일단 이 부정한 것은 시체를 엄청 만지는 것으로 이미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죽은 사자를 만지기도 했고 죽은 낙의 턱뼈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 여러분 삼손은 술을 엄청나게 퍼마셨을 거예요. 네, 계속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시린으로서 삼손이 지켜야 할 것 중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머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나시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처음은 계속 둘러댔어요.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을 계속 지키고 버텨왔기 때문에 힘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말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는 삼손에게 또 술을 먹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가닥을 밀었다고 하는데 7가닥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들릴라가 소리치니까 삼손은 일어나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지켜야 했던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오던 머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죽일 때 뜨거운 물에 담궈버리면 바로 도망가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 놓으면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이고 물의 온도가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개구리들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변해서 개구리는 죽게 된다라는 것인데,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민감할 수 있지만 서서하게 그리고 천천히 변화되는 것은 민감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2가지를 먼저 지키지 못했고, 근데 그때도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했겠죠. 자신의 머리가 밀려버린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보 기억하시죠? 바보. 전도사님이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크게 내 삶에 피해가 없어요. 갑자기 공부를 못하게 되거나, 원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못하게 되거나 벼락을 맞는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이 삼손에게 머리와 같은 이 한 가지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전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드리고 있는 예배마저도 제대로 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도 다른 것은 지키지 못했지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의무인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결국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빼앗아가고 나시린의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지만 예배를 당장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은 개구리와 같이 우리는 점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물론 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의 회복을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 또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을 지키는 싸움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머리가 밀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머리가 밀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삼손은 설마라는 생각에 머리카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도 삼손과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예배를 집중해 봅시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이 예배의 회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첫 걸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부솔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나마 붙들고 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삼손이 계속 붙들고 있었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힘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나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두려움이 예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함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부솔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성장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솔시대 온라인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광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보너스 문제에 대한 정답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이름이 담긴 사사의 이름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정답을 맞춘 친구들 모두에게 뿌링클 세트를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맞추고 전도사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보시면 댓글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6월 14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50분
부터 이 4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1층에 오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서 혹은 우리 선생님께서 열을 재고 그리고 간단히 이름을 쓰는 게 있습니다. 꼭 열 체크해 주시고 지시사항에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입구에 배치된 손소독제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을 좀 거리를 이렇게 둬가지고 좌석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좌석에만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2, 4분기 시상이 그러니까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성경 읽은 거에 대한 시상을 7월 첫 주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꾸준하게 계속 성경 읽고 계실 텐데 계시죠? 네, 계실 텐데 그 성경 읽기를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범위는 모세오경이지만 모세오경을 다 읽은 친구들도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얼마큼 읽었는지에 대한 거를 그냥 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모세오경 다 읽었다 이것도 보내주셔도 좋은데 뭐 모세오경 다 읽지 못했더라도 얼마큼 읽었는지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읽은 거를 6월 30일 날에 반 선생님들에게 목장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날이 되게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더위 먹지 맙시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4층 예배실은 에어컨이 빵빵할 겁니다. 시원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머리카락이었듯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인 이 예배를 집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구솔시대가 됩시다. 그러면 이제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